드림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에 겸하여 주건 예배 하나님 앞에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7월 1일 우리가 새벽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한 해 중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저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저희가 드리는 찬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7월 한 달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나라 상급이 쌓일 수 있는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동안도 우리 그룹의 모든 사역들마다 사역의 현장마다 여호와가 친히 경영하시고 관리하시고 운영하여 주셔서 무슨 일은 역사만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는 대신에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희람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버려야 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
사랑 안에 설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한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드립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천천히 함께 이제 봉독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좋은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교리냐 진리냐, 교리냐 진리적이냐. 교회는 당연히 교리적이라야 되죠. 교회에 헌법이 있고 교회의 모든 생활의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믿음생활, 은혜의 생활은 진리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성이냐 영성이냐, 세상 지식적인 학문을 가지고 교회에 종교생활을 하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지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영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다운 신앙의 생활을 하느냐, 이 두 가지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믿음 생활 가운데 하늘과 땅의 차이를 우리는 이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교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은혜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한 교회는 형편과 사정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때에 따라서는 조정할 수가 있죠. 또 우리가 모든 교회의 법을 조금 현실에 맞게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곧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로드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외면합니다. 왜? 쉬운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나 천국을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인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 길은 십자가를 걸머지고 주님이 앞서가신 그 주님이 가신 가시밭길을 나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일찍이 천국까지 길을 확 몸소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분이 앞서 닦아 놓으신 그 길만 그대로 가면 반드시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진리는, 복음은 세상이 12번 바뀌어도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강산이 12번 바뀌어도 진리는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때 중요한 말씀은 교리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 해당 생활을 하면서 해당의 교리를 가지고 그들은 마치 구원을 받을 양 어리석게도 교리 쪽만 자꾸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교리를 따라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려서 하나님과의 죄의 담장이 쳐져지게 되고, 그 죄의 담장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막이 생겼죠. 그런데 교리를 가지고는 절대, 그들이 믿는 율법을 가지고는, 해당의 어떤 법을 가지고도 아담과 하와가 앞서 하나님과 우리와 죄의 담을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목숨을 인류를 대신해서 내어줌으로 대속물이 되셔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진리에는, 복음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에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은 생명이 나타납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근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숨은 비밀, 진리는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문을 향하여 천국 생활을 우리가 한다는 이 사실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메시아가 온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왜? 자꾸만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는 교리를, 율법을 가로막고 해방하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몰란 거예요. 모르다가 보니까 진실로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예수님을 무지막지하게 십자가에 강도들과 함께 못을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영적으로 자기를 구원하러 온 그 예수를 강도들과 함께 신성모독죄라는 그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힘이 없으시고 능력이 없어 십자가에 그들에게 처형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당장 내려오실 수도 있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위에 인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야, 피를 흘려야, 무덤에까지 내려가서 다시 반전의 카드로 부활하셔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사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의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을, 우리는 십자가의 숨은 비밀을 체험하지 않으고는 기독교의 진수를, 기독교의 참 맛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교리를 따르는 생활, 세상 지식적인 종교 생활, 예수님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기분대로 자기 입장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체험을 확실하게 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십자가를 든든하게 붙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참고하면 아볼로라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볼로가 유대 회당에서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데 얼마나 유창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지, 그 아볼로의 유창한 언변을 따를 사람이 없고 아볼로의 그 풍부한 지식을, 학문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아볼로의 강론을 들으니까 너무나 학문적이고 이건 고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서 아볼로의 그 강론을 경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브리사길라 부부가 그 강연을 듣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말은 정말 유창하게 잘하고 세상 학문 지식은 나무랄 데가 없이 그렇게 잘 하는데 뭔가 빠진 거예요.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볼로의 강연을 다 듣고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조용하게 차를 한 잔 나누면서 아볼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볼로가 나는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바로 교리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교의 헌법은 입교를 하고 입교한 지 1년이 지나면은 학습 문답을 하고 목사님이 세례를 주죠. 이건 하나의 교리적인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밖에 받지를 못했다. 다시 말하면 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교리적인 그 강연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그 속에는 복음의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 두 부부가 지금 아굴라 이 두 부부가 아볼로에게 십자가의 도를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이 두 내외는 당대의 가장 영적인 대가인 사도 바울의 밑에서 십자가의 도를 익히고 배우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겉도록 교리적으로, 겉도록 세상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풍부한 언변 좋은 아볼로에게 유창한 그 말보다 아주 지식적인 세상의 학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요한의 물세례를 능가하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의 생명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 안에서, 메시지 안에서 넘쳐나게 되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마다 다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임합니다 하고, 정확한 십자가의 도를, 죽어도 사는 그 비밀을 희생해야, 헌신해야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는 이 역사를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없으면 부활절이 없습니다.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썩을 수가 없고, 썩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그 밀이 땅에 썩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옥토밭인 교회에서 내가 떨어져서 그 교회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이 죽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희생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내가 봉사하지 아니하고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고,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열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10년 50년 기다려도 안 나와.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알면 내가 적은 것부터 순교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하고 싶은 그 말 한마디 꿀꺽, 이것도 순교입니다. 성질 한번 낼 것 꿀꺽 참아, 이를 악물고 참아, 손을 금어쥐고 참아, 내 가슴을 치고 참아, 이것도 순교예요. 성질 한번 죽이면 이것도 순교예요. 이런 순교가 자꾸 쌓이면 도랑물이 모여서 실개천을 이루고, 실개천이 모여서 강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는 바로 주님이 가신 그 순교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지금 버리스길라와 아굴라 내외에게 십자가의 도를 자세히 듣고, 그가 내가 지금까지 진리적이고 교리적이고 세상 학문적으로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형식, 습관적인, 추상적인 이런 설교, 이런 강연을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다녔구나. 그가 즉각 돌이키고 십자가의 비밀을 바로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에 그 아볼로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 말은 유대인의 진리를, 유창한 학문을, 유창한 율법을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이기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돼.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뭐냐 이거지. 복음을 모르는 목회자가 많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 하나님이시고, 복음이 말씀이고, 복음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뺀 삶은 모두가 다 그건 교리적인 삶이요. 그것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시며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죽기를 힘쓰세요. 날마다 죽으세요. 어떻게 죽냐? 내 혼자 못 죽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내가 죽어.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세요. 음식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리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금식하면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지식을 죽이고 내 모든 행실을 다 죽여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향하여 죽어도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나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아침에 저와 여러분, 교리를 벗어나서, 종교 생활을 벗어나서 진정한 진리 안에 머물며 진정한 생명 안에, 복음 안에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교리를 넘어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지성을 넘어 영성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넘어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능력을 내 안에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최고의 학문을 이수한 사람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대 같은 이런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그 가정의 계보를 보면 바울은 율법 중에 율법사 중에 율법사인 가브리엘 그 모든
문화생으로서 그는 세상과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그때부터 그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못 만난 사람이 자기 자랑합니다. 빈깡통이 항상 요란해요. 돈 있는 사람 돈 자랑 안 합니다. 왜? 강도 만날까 봐. 도둑놈 들어올까 봐. 아, 우리 집에 돈이 100만 불 그냥 숨겨놨는데 이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100만 불을 숨겨놨어도 우리 집은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우리 주위도 보면 수천만 불을 가진 주위 우리 장로님들 뭐 많이 제가 여기 지역에 알지만 그분들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쓰금쓰금한 거 그냥 한 2만 불짜리 그냥 털털거리는 그런 차 타고 오셔. 그런데 사실은 또 집에 가서 거라지를 딱 들여다보면 한 20만 불짜리 성형차가 팍 숨어 있어. 여러분, 진짜 부자는 부자라는 행세를 안 해. 진짜 배운 사람은 배웠다는 그걸 나타내지 않아. 늘 못 배운 놈이 꼭 학위에 컴프레스가 있으니까 막 어쩌고 저쩌고 학문 찾지. 학위 자랑하지.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져서 돈 자랑 안 합니다. 왜? 밤낮 돈 달라고 옆에서 다 벌떼처럼 달라오면 어떡하려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도 우리는 교리를 넘어가서 진리 가운데 머무는 영생의 길을 저와 여러분 함께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교리냐 진리냐 세상의 지식이냐 하나님 안에 영성이냐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냐 아니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냐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받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진리 가운데 돌아서게 하시고 죽어도 사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내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